자, 2015년 5월 31일이네요.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지난주에는 소풍 다녀왔고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날이 흐립니다. 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한동안 비가 안 와서 이 지역에 그 화재 경보, 산불 경보 이런 것도 내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왔으니까 풀들이 쑥쑥 자랄 겁니다. 그러면 좀 후덥지근해지기도 할 테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때를 따라서 와야 할 것은 와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에 순리고 사람 사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힘들고 때로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 첫째가 의사랍니다. 알아두면 좋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의사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죠. 그런데 알아두면 좋죠. 두 번째는 변호사랍니다. 뭐 이건 이해되실 거예요. 변호사. 알아두면 좋은 사람.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보고 살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 이런 거예요. 마지막은요, 재밌어요. 목사랍니다. 글쎄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목사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날이 싫을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이 싫을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눈 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만나서 기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지만 또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하듯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금년은 부활절이 좀 일찍 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사실은 성령 강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우리는 가서 놀았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기독교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또는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종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의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문서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은 셋인데 셋이 하나다. 그리고 하나는 셋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자인 예수가 성부인 야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인 예수와 성부인 아버지 야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동일해서 하나의 하나님이다. 게다가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한 아들 하나님인데 그게 또 성령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성자 예수가 가면서 이제 안녕 그리고 가면서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또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 생각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지난 2000년 동안,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2000년은 아니고 한 1700년 동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모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건 신비야. 하나님의 신비야. 그냥 믿어. 이랬던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거를 모르는데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 뭐 아들,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 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런 명제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각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 모습들을 굳이 뭐 다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인데 그게 셋이고 셋이 하나고 이러지 말고 그 각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보자. 과연 그들은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또는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따라가야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무슨 뭐 없는 걸 창작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거스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모르는 게 정리를 해놓고 그 이름을 삼위일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의 핵심이 돼. 딱 이거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내 편, 안 믿으면 내 편 아니야. 그리고 목을 댕강 잘라 죽이는 그런 일은 원수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잡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냐? 한번 볼까요? 성령 강림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가 떠나고 난 후에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는 잡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고 뭐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잘못했다가 왜 들어가? 나 예수 몰라 그랬겠어요? 나 예수 알아보면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몰라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숨어있는 상태예요.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잘못 말하거나 어디 그냥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 페이스북에 그 예수 옆에 이렇게 사진이라도 같이 찍은 게 올라가면 난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지금 잔뜩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그런 상태에 무언가가 갑자기 덮쳤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휙 하고 덮쳤다는 거예요. 성서가 설명한 것은 무슨 뭐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무슨 뭐 소리가 나고 이랬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죠. 근데 여하튼 뭔가가 왔어요. 뭔가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그 겁에 잔뜩 질려 있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잔뜩 짓눌려 있었던 그 겁에서 갑자기 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예수가 누구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들어보면요, 뭐 물론 오늘의 시각에서는 그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는 이런 말은 금기시되었던 겁니다. 이런 말 하면 혼나는 거예요. 잡혀가는 겁니다. 더구나 성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안에 이들이 하는 외침 중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들어라. 이놈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잖아 이놈들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고 니네가 예수를 죽였어 하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그러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별거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뭐 별거 맨날 듣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얘기였어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이유가 잡혀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때는요 언론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신문, 방송, 잡지 모든 언론은 검열 대상이었어요. 박정희의 독재 권력의 비리, 부정, 부패를 고발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동아일보 사태. 요즘 와서 조중동 왜 저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래도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하튼간에 전두환 때는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매일 하달되는 것이었다고요. 매일같이 보도지침을 각 언론사에다 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 보도지침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공, 오늘 19명의 대만 송환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일체 보도하지 않도록. 이 보도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벽에 의식화 그림을 그린 사건 보도하지 말 것. 이게 전두환 때 얘기예요. 또 미 국방성, 당시 전두환 때 미 국방성에서 핵을 적재한 전투기를 각국에 배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핵 적재 전투기 각국 배치해서 한국은 빼고 보도할 것. 이게 보도지침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땐 그랬구나. 뭐 옛날 이야기니까. 전두환 때 그 무식한 놈들이 있었던 때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이건 언젠가 하면요 2014년 4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린 지침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유언비어 등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24일 날 나온 겁니다. 이 24일 날 나온 문서에 4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방통위, 미래부, 경찰청, 배경 등 공조체제 구축, 네티즌 자정 촉구, 유언비어 현황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나오고 이틀 만입니다. 필요시 네티즌 자정 본유, 사업자 삭제, 권고, 신고 등 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바로 일어났던 4월 16일에는 이 지침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회, SNS 등 긴급 현황 파악 및 포털 모니터링 강화 요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때 만든 거예요. 구조나 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조나 좀 하지. 사실 성령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자들이 한 말은 언론검열, 보도지침, 통신심의에 걸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보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뜩 겁 집어먹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그렇게 잔뜩 무언가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숨어 있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찌질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가 목숨 건 소리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제자들이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 무언가, 그 누구인가, 어떤 현상,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이 범생이 찌질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갖 비난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걸어야만 했던 그런 소리를 광장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내지르게 했고 또 그 내지르게 했던 주체를 성령이라고 보았던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1970년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한 그런 사람. 1980년 5월 광주에 윤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플라스틱 공장에 취업을 했다가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들불 야학의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광주 도청이 마지막 함락될 때 그곳에 나가서 최후를 맞았던 사람.
아시죠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 곡은 사실은 이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가였던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에서 불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로만 캐톨릭에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95개 조항의 그 질의서를 벽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신학교 정문에 붙입니다. 그 이전엔 뭐였어요? 그냥 신부였어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던 신부였어요.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아니 그 당시는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보다 더 심한 인종차별 속에서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모세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말을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하트마 간디 변호사였죠? 잘 나가던 변호사였죠. 또 나치 치하에서의 디트리히 본휘퍼 목사도 있습니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고 수용소에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도 많은 증인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에 묶여서 삶을 감히 나서지 못했고 감히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외쳤던 사람들,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다 그 이름조차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당당히 외칠 수 있게 했던 그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했던 그 무엇인가? 그분들로 하여금 박정희의 철권 통치하에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칠 수 있게 했던 그 동력은 무엇인가? 물론 신념일 수도 있고 역사 또는 사상이고 사랑이고 이 수없이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그 동력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어서게 하고 힘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외치게 하고 행동하게 했던 바로 그 동력이 성령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딱 있다 오라! 하고 뒤로 잡거죠. 그거 성령 아니에요. 또는 어디 가지고 뭐 기도를 가서 막 들으면서 성령의 무슨 방언 받아라 하고 우라카리 훌치가 무슨 귀신씨 나락가는 멍에서 내는 거, 그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그럴 것은 그르다고 소리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소리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전태일이 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마틴 루터가 될 것도 아니고 윤상원이 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있어요. 그건 적극적으로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16개월 동안 변호사 수입하면서 16억을 벌었어요. 16억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입 싹 씻고 있다가 이번에 총리 지명 딱 되니까 1억 6천만 원 기부했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슬쩍 뒤로 세금 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하긴 뭐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1년여 만에 16을 버실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저 삶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저런 사람, 그런 인간들의 이름은 기억해 두자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런 민주주의의 투사 영령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걸 잊지 맙시다. 또한 이 민족을 친일과 독재로
점철시켰던 역사와 그 역사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과 술수로 역사를 더럽혔던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를 알려줍시다. 잊어버리고 숨기려고 부끄러움으로 그저 찌들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당당히 서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두려움을 버리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옳은 것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가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